복은 기도보다 이 한 가지로 결정된다. 사람들은 복을 얻기 위해 절에 갑니다. 정성껏 향을 피우고 두 손 모아 빕니다. 돈을 벌게 해달라, 건강을 지켜달라, 가족이 평안하길 바란다고 말하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하늘이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짓는 것이다.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언제나 내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에서 비롯됩니다. 탐욕과 비교, 미움의 마음이 가득할 때는 복의 문이 닫히고 감사와 자비, 선한 마음이 피어날 때 복의 길이 열립니다. 우리는 흔히 복을 얻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복은 짓는 것입니다. 기도는 복을 부르는 손짓이지만 복을 결정짓는 것은 그 손을 움직이게 하는 마음의 방향입니다. 어떤 이는 하루에도 수없이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끝나면 곧 남을 헐뜯고 불평하며 원망으로 마음을 채웁니다. 그 사람의 복은 왜 머물지 못할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마음이 머무는 곳에 머문다. 복은 내가 얼마나 빌었는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복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흘러옵니다. 진심으로 남의 행복을 바라고 작은 선행이라도 꾸준히 행하는 사람에게는 기도하지 않아도 복이 머뭅니다. 복은 기도로 시작될 수 있지만 그 기도가 행동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현실이 됩니다. 부처님은 복의 씨앗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복은 그대의 마음에서 자라고 그대의 행에서 꽃핀다. 그러나 사람들은 종종 착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복이 오지 않을까? 그 물음에는 언제나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방향이 바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입으로 하지만 복은 마음으로 짓는 것입니다. 복은 신이 주는 상이 아닙니다. 복은 내가 만든 인연의 열매입니다. 그대가 남에게 베푼 말 한마디, 용서한 마음 하나, 감사로 맞이한 하루가 모두 복의 씨앗이 됩니다. 그대가 오늘 미소를 보였다면 그대는 이미 복을 지은 것입니다. 그대가 누군가를 이해하려 했다면 그대의 복은 자라고 있습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복은 부처님이 아닌 바로 그대의 마음이 결정합니다. 기도보다 강한 것은 한 가지, 그것은 마음의 방향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 한 가지를 알아볼 것입니다. 복을 결정짓는 마음의 법,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짜 복의 길을 조용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부, 복을 부르는 마음의 방향. 복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복은 언제나 조용히 우리가 지은 마음의 자취를 따라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선하면 복이 그대를 따르고 마음이 악하면 화가 그대를 따른다. 우리가 선한 마음을 품을 때 세상은 그 마음의 향기를 기억합니다. 작은 친절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복의 길을 여는 시작입니다. 복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이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 흐릅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면 그 마음의 그림자 속에 복은 머물지 못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이해하고 용서하면 그 자비의 마음에 복은 머뭅니다. 사람들은 흔히 묻습니다. 나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는데 왜 복이 오지 않을까? 부처님은 그 물음에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남을 해하지 않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남을 이롭게 하라. 복은 단지 악을 멀리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은 선을 행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즉, 마음의 방향이 단순히 피해를 피하는 쪽이 아니라 누군가의 괴로움을 덜어주는 쪽으로 향할 때 그곳에 복이 자라납니다.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나는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대했는가? 감사했는가? 불평했는가? 남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했는가? 아니면 시기했는가? 그 대답 속에 이미 복의 크기가 담겨 있습니다. 복은 마음의 그릇과 같습니다.
그릇이 넓으면 복이 담기고 그릇이 좁으면 복은 흘러나갑니다. 그리고 그 그릇을 넓히는 방법은 단 하나, 남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남이 잘 되면 마음이 흔들리고 나보다 앞서면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그 순간 깨달아야 합니다. 저 사람의 복은 내 복을 막지 않는다. 남의 복을 시기하는 마음은 결국 내 복을 흩어놓습니다. 남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순간 그 마음의 울림이 내 복의 문을 엽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남의 기쁨을 진심으로 바라볼 때 그대의 얼굴에 잔잔한 평안이 머물 것입니다. 그 평안이 바로 복의 기운입니다. 세상은 마음의 방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대가 머무는 곳이 천국이요 그대의 마음이 지옥이니라. 복을 얻는다는 것은 결국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남을 이기는 마음이 아니라 함께 행복을 나누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것. 그것이 복을 부르는 첫걸음입니다. 그대가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따뜻한 마음 하나를 건넸다면 그대는 이미 복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2부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짜 공덕.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절에 시주를 많이 하면 복을 쌓는다. 부처님께 기도를 올리면 공덕이 생긴다. 하지만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으로 짓는 복은 작고 마음으로 짓는 복은 크다. 공덕은 단순히 물질로 쌓는 것이 아닙니다. 공덕이란 남의 괴로움을 덜어주려는 마음이 행동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 마음이 진심일 때 그 행위는 하늘의 복보다 깊은 울림을 가집니다. 부처님께서 제자 아난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공양을 올릴 때 그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아난이 대답했습니다. 스승님을 공경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고요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공양보다 더 큰 공덕은 그 마음을 다른 이에게 나누는 일이다. 즉, 진짜 공덕은 나눔에서 비롯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음식을 건네는 손길, 외로운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귀, 작은 친절 하나에도 공덕은 스며 있습니다. 그 마음이 순수하면 그 한 번의 행위가 1000번의 기도보다 큰 복을 짓습니다. 복은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베풀기 위한 길 위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얻으려 하지 말고 복을 짓는 일을 되라. 공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향기로 세상에 남습니다. 한 번의 선행은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에 그리고 타인의 삶에 파문처럼 번져갑니다. 그 파문이 모여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복을 짓지 못한다. 하지만 부처님은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도 부자의 복을 짓는다. 그 마음이 자비로우면 그 공덕은 한량이 없다. 복은 가진 것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복은 나누려는 마음의 깊이로 결정됩니다. 물질의 크기가 아니라 진심의 무게가 복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한 방울의 물도 감사히 건네면 그대는 이미 천금의 복을 지은 것이다. 우리가 건네는 작은 친절, 그 속에 담긴 마음이 진실하다면 그것이 곧 공덕입니다. 공덕은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것입니다. 남의 가슴 속에 머무는 한마디, 잊히지 않는 온기, 그것이 바로 복의 형상입니다. 기도는 하늘에 닿지만 공덕은 사람의 마음에 닿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닿은 복이 가장 오래 머문다. 그대가 오늘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면 그대는 이미 큰 공덕을 쌓은 것입니다. 기도보다, 헌금보다 그 마음의 온기가 부처님께 닿습니다. 복은 결국 그대의 자비로운 마음에서 피어나는 꽃입니다. 3부 복을 끊는 마음의 습관.
복은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짓는 복을 지켜내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선행을 베풀지만 그 복이 오래 머물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을 끊는 마음의 습관 때문입니다. 탐욕은 복을 태우고 성냄은 복을 흩으며 어리석음은 복의 길을 잇게 한다. 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남을 미워하면서도 자신이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누군가를 시기하면서도 복이 오지 않는다고 한탄합니다. 그러나 그 미움과 시기가 바로 복을 끊는 칼날입니다. 복은 따뜻한 마음에 머물고 차가운 마음을 피해갑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대가 남의 허물을 볼 때마다 그대의 복은 줄어든다. 남의 잘못을 들춰내는 입은 복을 갉아먹고 남의 선행을 칭찬하는 입은 복을 키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남을 탓하며 비교하며 원망하며 살고 있을까요? 복을 막는 마음의 습관은 늘 아주 작게 시작됩니다. 저 사람은 왜 나보다 잘 될까? 나는 저만큼 하지 못했는데. 이 생각이 한 번 스쳐 지나가면 그 마음이 내 복의 문을 조금씩 닫습니다. 탐욕 또한 복을 끊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은 결핍을 낳습니다. 그대가 가진 것을 감사히 여기지 못할 때 복은 그대의 손을 떠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자는 복을 지켜내지 못한다. 복은 마음의 그릇에 담깁니다. 그릇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대가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할 때 비로소 새로운 복이 그 빈자리로 흘러옵니다. 또한 성냄은 복을 순식간에 흩어버립니다. 순간의 분노는 마음의 평화를 무너뜨리고 그 평화를 잃은 자리에 복은 머물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분노를 복의 불이라 하셨습니다. 한순간의 화가 오랜 선행의 열매를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어리석음, 즉 무지한 마음은 복이 오는 길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남의 복을 시기하고 자신의 복을 모르는 자는 늘 불만과 불안 속에 머뭅니다. 그는 복이 아닌 복의 그림자만 좇을 뿐입니다. 복을 지은 뒤에도 마음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대가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하더라도 그 선행을 자랑하고 내세운다면 복은 떠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풀되 베풀었다는 생각조차 버려라. 그때 진짜 복이 머문다. 복을 끊는 마음의 습관은 결국 자기 중심성입니다. 모든 것을 나로부터 생각하는 마음, 내가 먼저라는 생각이 복을 멀어지게 합니다. 그대가 우리를 생각하고 함께를 기억할 때 복은 다시 그대에게 돌아옵니다. 복은 공기처럼 늘 곁에 있습니다. 그것을 막는 것은 바깥이 아니라 내 마음의 벽입니다. 그 벽을 허무는 순간 복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사부, 복은 행동으로 완성된다. 복은 생각 속에 머무르면 아직 씨앗일 뿐입니다. 그 씨앗이 땅을 만나고 물을 만나고 햇살을 받아야 꽃을 피웁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마음이 있어도 행하지 않으면 복은 자라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마음을 품습니다. 남을 돕고 싶다는 생각, 감사해야겠다는 다짐, 용서해야겠다는 마음. 그러나 그 마음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복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복은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세상에서 실천될 때 완성됩니다. 그대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순간 복은 그 입술을 통해 세상에 피어납니다. 그대가 손을 내밀어 누군가를 도와줄 때 그 손끝에서 복의 향기가 퍼집니다. 복은 행한 만큼 돌아온다. 행하지 않은 선은 그저 바람일 뿐이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마음으로는 선을 행했다. 하지만 부처님은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만 머문 선은 아직 반쪽짜리다. 행동으로 옮길 때 비로소 완전해진다. 복은 행동의 흔적 속에 머뭅니다. 그대가 지나친 자리마다 그대가 남긴 말과 표정, 발자국 속에 복의 씨앗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음이 보이지 않기에 복도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행동은 마음을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이 맑을수록 복은 더 선명하게 비칩니다. 선행은 크고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버스 안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 작은 상처를 위로하는 말 한마디, 누군가의 실수를 탓하지 않고 미소로 넘기는 일, 이 모든 것이 복을 짓는 행동입니다. 복을 짓는다는 것은 곧 세상과 관계를 맺는 일입니다. 나의 선한 마음이 타인에게 전해지고 그 사람의 평안이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이 순환 속에서 복은 자라납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때 누구를 위해 해야 하는가?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고요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위해 행하는 선이 결국 자신을 구원한다. 이 말의 뜻은 분명합니다. 복을 짓는 행위는 남을 위한 것 같지만 결국 나의 마음을 밝히는 일입니다. 선한 행동을 반복할수록 마음이 투명해지고 그 투명함이 복의 빛이 되어 삶을 비춥니다. 복은 기도로 오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이어질 때 완성됩니다. 행동하지 않는 마음은 미완의 씨앗이고 행동으로 옮겨진 마음은 꽃입니다. 오늘 하루 그대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웃게 했다면 그대는 이미 복을 완성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행한 자의 손끝에서 피어나 그대의 발자취를 따라 세상에 머문다. 오부, 남의 복을 기뻐할 줄 아는 사람. 남의 복을 시기하는 자는 복의 문을 닫고 남의 복을 기뻐하는 자는 그 문을 연다. 복을 쌓는 사람은 많지만 남의 복을 함께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은 적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비교의 그림자가 늘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잘 되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불편함이 올라옵니다. 왜 나는 안 될까? 저 사람은 운이 좋았을 뿐이야. 그 생각이 바로 복을 흩어내는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마음을 복의 도둑이라 하셨습니다. 복은 남을 미워할 때 사라지고 남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할 때 배가 됩니다. 수의공덕, 즉 남의 선행을 기뻐하는 마음은 기도보다 깊은 공덕이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큰 공덕을 지었을 때 그 공덕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탄하는 이는 그 복을 함께 나눈다. 즉, 남이 선을 행하면 그것을 보고 참 잘했다. 그 마음이 아름답다고 기뻐하는 순간 그 사람의 공덕이 나에게도 스며듭니다. 이것이 복의 신비한 법칙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종종 반대로 움직입니다. 남이 높아질수록 마음이 낮아지고 남이 웃을수록 자신이 초라해집니다. 그 마음이 복의 길을 끊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남의 기쁨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을 수 있느냐? 제자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남의 행복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복은 이미 그대의 것이 된다. 복은 경쟁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나누며 커지고 함께 기뻐할수록 깊어집니다. 누군가 잘 될 때 그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그대의 마음이 열린 만큼 복의 문도 함께 열릴 것입니다. 남의 행복을 시기하는 마음은 어둠을 낳습니다. 그 어둠은 결국 자신을 가둡니다. 하지만 남의 복을 축복하는 순간 그 빛이 내 마음을 비춥니다. 그 순간의 따뜻함이 바로 복의 기운입니다. 복을 지은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다른 이의 마음에 빛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빛을 알아보는 사람이
또 다른 복을 짓습니다. 이렇게 복은 전염됩니다. 한 사람의 기쁨이 또 다른 사람의 복이 되고 그 복이 다시 세상으로 퍼져갑니다. 남의 복을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괴롭히지 않는 사람입니다. 비교와 시기로 스스로를 태우지 않으니 그 마음이 언제나 평안합니다. 그 평안이 바로 복의 근본입니다. 남의 행복을 기뻐하라. 그 기쁨이 그대의 복이 된다. 그대가 오늘 누군가의 선행을 보고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면 그대는 이미 복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6부, 복이 멀어진 사람들의 공통점.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나는 왜 복이 없을까?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풀리지 않는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복이 머물 자리가 없는 것이다. 복은 늘 우리 곁을 맴돕니다. 다만 우리가 스스로 문을 닫아 그 복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이 멀어진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늘 불만과 원망으로 마음을 채웁니다. 불만은 복을 가리는 먼지와 같습니다. 감사를 잃은 마음은 복을 볼 수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자는 복이 와도 알지 못한다. 복이 멀어진 사람들은 가진 것을 세지 않고 잃은 것만 세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복이 와도 그들은 그것이 복인 줄 모르고 흘려보냅니다. 또한 복이 멀어진 사람은 자신의 삶을 늘 남과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저만큼인데 나는 왜 이럴까? 이 비교의 마음은 복의 길을 끊습니다. 복은 비교 속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비교는 부족함을 키우고 부족함은 불평을 낳습니다. 불평은 결국 복을 쫓아냅니다. 복이 멀어진 사람은 또 한 가지 공통된 습관이 있습니다. 고집입니다. 자신이 옳다는 생각, 자신만이 맞다는 마음이 강할수록 복은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생각에 갇힌 자는 복의 길을 잃는다. 고집은 마음을 닫습니다. 닫힌 마음에는 새로운 복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복이 멀어진 사람들은 세상을 늘 탓합니다.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운을 탓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운명은 세상이 아니라 마음이 지은 그림자이다. 복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인연이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탓하는 순간 인연의 끈이 끊어지고 복의 흐름도 멈춥니다. 또한 복이 멀어진 사람은 자신을 함부로 대합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자책하고 마음을 괴롭힙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도 그대를 사랑하지 않는다. 복은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에 머뭅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마음은 복을 밀어내고 자신을 돌보는 마음은 복을 불러옵니다. 복이 멀어진 사람은 또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이제는 늦었다. 그러나 복은 늦은 적이 없습니다. 복은 늘 기다립니다. 그대의 마음이 바뀌는 그 순간, 복은 언제든 다시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다. 그대의 마음이 바른 길로 돌아오는 그 순간, 복도 함께 돌아온다. 복이 멀어진 사람의 공통점은 결국 마음을 닫은 사람입니다. 감사를 잃고 남을 탓하며 자신을 미워하고 세상을 원망하는 그 마음이 복을 멀리 보냅니다. 그러나 그 반대 또한 진리입니다. 감사를 배우고 남을 이해하며 자신을 사랑하는 순간 그대의 삶에 복은 다시 머뭅니다. 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7부, 복은 이미 그대 마음 안에 있다. 복은 밖에서 구하지 말라. 복은 그대의 마음 안에서 이미 자라고 있다. 우리는 평생을 복을 찾아 헤맵니다. 더 좋은 일자리, 더 많은 돈, 더 큰 평안.
그러나 복은 결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복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 그대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복은 조건이 아닙니다. 복은 상태입니다. 그대가 감사할 줄 알고, 그대가 이해할 줄 알고, 그대가 사랑할 줄 안다면 그 마음이 곧 복입니다. 사람들은 복을 쌓기 위해 절을 하고, 기도를 올리고, 복을 얻기 위해 바람을 빕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비는 자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자에게 머문다. 복은 외부의 결과가 아니라 내면의 각성입니다. 그대가 이미 충분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복은 그대 안에서 피어납니다. 복은 더 얻는 것이 아니라 덜 욕심내는 것에서 옵니다. 욕심이 줄어들면 마음이 비워지고, 비워진 마음에 복은 자연스레 흘러듭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득 찬 잔에는 차를 더 부을 수 없듯 욕심으로 가득한 마음에는 복이 머물 수 없다. 그대가 욕심을 내려놓고 감사로 하루를 맞이할 때 그대의 삶은 이미 복으로 가득합니다. 복은 결핍 속에서도 자라고 고난 속에서도 피어납니다. 진흙이 있어야 연꽃이 피듯 삶의 어려움이 복의 뿌리가 됩니다. 복은 또한 깨달음의 빛입니다. 그대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변하면 세상이 그대에게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불평하던 하루가 감사로 바뀌고 힘들던 관계가 깨달음으로 바뀝니다. 그 모든 변화가 복의 작용입니다. 복은 멀리서 오는 손님이 아니라 항상 곁에 있었던 벗입니다. 그대가 눈을 감고 잠시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이미 크나큰 복입니다. 복을 구하지 말라. 그대가 복이 되어라. 이 말의 뜻은 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대가 남에게 빛이 되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순간, 그대는 이미 복이 된 것입니다. 복은 외부의 축복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대가 스스로에게 부드럽게 말하고 남을 원망하지 않으며 하루의 끝에 감사할 줄 안다면 그대의 인생은 이미 복의 길 위에 있습니다. 복은 하늘이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복은 그대가 만든 마음의 향기입니다. 그 향기가 세상에 퍼질 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대의 복은 이미 완전하도다.